짧은 말씀이죠. 근데 그 뜻이 아주 깊습니다. 제가 왜 구약과 신약의 한 구절씩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가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한국에서 최근에 오신 분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는 공부할 때에 요 분야에 영국의 16세기, 17세기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요. 많이 아는 것은 아니고. 당시 독일에서 마르틴 루트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에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바람이 불었는데 성격이 틀려요. 성격이 종교개혁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 헨리 8세라는 국왕이 있는데 영국의 현재 성공회 또는 에피스코폴 처치 탄생 배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형이 몸이 아주 아스라는 형이 몸이 약해가지고 스페인에서 데리고 온 공주 캐서린과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믿는 자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이 아내를 취해서 일찍 죽어서 후사가 없을 때는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내 아내로 취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 이걸 형수치수제라. 형수치수. 형사치수제. 뭐 양쪽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형수가 형수를 아내로 취한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형수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헨리 8세가. 그런데 딸을 메리라는 딸을 낳고 메리 튜드라 하는데 딸을 놓고 계속 아기가 죽는 거예요. 아기가 임신했다면 아기가 죽고 임신하면 아기가 죽고 결국은 사내를 얻지 못해서 왕을 계승할 아들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을. 그런데 이혼을 할 수가 없거든. 이혼은 믿는 자는 이혼을 할 수가 없거든. 금했거든. 예수님도 금했거든요. 이유 없이 아내를 내보내지 못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리를 한 겁니다. 국리를. 대신들하고 국리를.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미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비를 시중하는 그 궁녀 엠볼런이라는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근데 머릿속에는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온갖 국리밖에 없는 거야. 아내가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유는 왕이 계승자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그 몸속에 궁녀의 몸속에는 아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혼을 해야 되는데 당시 교황이 클레멘트 7세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허락을. 교황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레이기에 아마 근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내보낼 수 없다는 그 근거에.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Act of Supremacy, 수장령이라 해서 내가 왕으로서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내가 통제한다. 법을 만들어서 반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결별을.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국의 종교개혁은 순수하게 그 내부에서 교회의 모순이 있어서 내부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목회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의 왕에 의해서 어떤 사생활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임명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교회는 내가 성직자를 임명한다. 그 다음에 세금도 로마 캐톨릭의 종교세를 바치지 마라.
영국에 나한테 바쳐라. 내가 다 통과한다. 자, 이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내에 개혁 의지가 있는 성직자들이 있었어요. 개혁 의지가. 아직까지 결별은 했지만 영국 성경회가 로만 캐톨릭의 각종 재래 의식에서 또 예배 의식에서 탈피를 못하고 거의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개혁이 아니었죠. 성공회를 만들었지만 로만 캐톨릭과 거의 같아요. 복식 제도라든지 예배 스타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청교도 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을 청교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학자들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퓨리탄이라 하면 트랜슬레이션은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개혁은 하되 영국 성공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온건파예요. 온건파. 그런데 정작 개혁파들은 세파라티스트라 해서 분리주의자들이 있어요. 완전히 교회 개혁을 로만 캐톨릭의 방법에서 탈피해서 근원적으로 개혁을 바라는 사람이 바로 분리주의자, 세파라티스트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로버트 브라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존 그린우드, 그 다음에 헨리 베로 이 세 사람이 아주 선봉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에서 에드워드 6세가 태어났어요. 남자가 세 번째 부인에. 그래서 후계자로 에드워드 6세 어린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리주의자에 대해서. 그 후임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인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 이후에 17세기 초에 들어와가지고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신교를 이제 분리주의자, 개혁을 원하는 사람을 박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험정력 킹 제임스 버전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 사람 공은 있어요. 그렇지만 캐톨릭 쪽으로 오리엔테이션 돼서 오리엔트 돼가지고 개혁을 하는 사람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그래서 이때에 영국 교회에 완전히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신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요. 거기 있다가 라이덴이라는 곳에 있다가 거기서도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아서 다시 영국으로 와가지고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그 중에 신앙자들은 4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신도고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65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그 케이프 카드라는 정갈의 꼬리같이 생긴 지역이 있잖아요. 동부에. 거기에 왔다가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플리머스라는 자기가 출발했던 잉글랜드에서 출발했던 그 지명을 따라서 플리머스라고 지었어요.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게 1620년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그 동부가 춥잖아요. 춥고 먹을 거 제대로 없죠. 그 다음에 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병도 취약하죠. 거의 매년마다 인원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년이 아니고 매달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거의 절반 정도 인원밖에 남지 않았대요. 살아남은 사람이. 그때에 인디안 중에서 왕파노악이라는 인디안이 친절하게도 와가지고 옥수수 재배하는 법, 파종을 해서 옥수수 재배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감자 재배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 칠면조를 잡아와서 고기도 공급하고 아주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인원들이 그 다음 해에 1621년도에 처음으로 그 배운 기술로 파종해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아주 이 기록을 보면 탁월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이 각종 교회 규정이라든지 자치 규정이라든지 헌법에 준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규약도 만들고 큰 지도력을 발휘했대요. 그래서 1623년도에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매 절기만 지킨다고. 그리고 1789년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국가 기념일로 추수감사절을 지정했대요. 1789년도에. 그리고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1863년도에 날짜를 정해준 거예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한다.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답니다. 아멘. 짧은 스토리예요. 짧은 스토리.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유진이가 잘 읽었는데 역대상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약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들 평상시에 감사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뭘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통화하다가 전화 끊을 때도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하여튼 어쩐 경로든지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일반 사람도 많이 써요. 그 주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쉬울 것 같은데 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 말씀이.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감사함이란 도대체 왜 우리 신앙자들에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을 쓰는 거지, 이제 근원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감사란 말이 많이 있으니까 와, 이걸 어떻게 정리하나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사실 어제 거의 뭐 밤을 새운 것 같아요. 잠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주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장 명확하게 보고를 하거나 전달하는 방법이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게 보고 원칙이거든. 우리 눈앞에 간첩이 나타났다, 적이 나타났다 하면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가장 빠뜨리지 않고 확실하게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육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역대상, 그리고 신약에서 데살로니가 그 많은 것 중에 뽑아내어 가지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전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저는 막 용어 이렇게 설명하는 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원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감사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쓰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한문에 보면 이 감자라는 것이 다할 함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어요. 다 마음을 다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 한다. 그 다음에 사자는 말씀원에 솔사자 사격할 때 있잖아요. 사격, 솔사. 말씀원자하고 사자하고 붙여가지고 사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는 게 사예요. 마음을 다해서 나의 뜻을 전달하는 게 감사예요. 아주 그럴듯하죠? 그죠? 감사란 단어가. 이 단어는 문화입니다. 문화. 그때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가 있어서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보면 간단해요. 이 gratitude라는 영어로 이 말은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했을 때 또는 뭐 작은 선물을 했을 때 내 마음을 주는 거야, 내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감사해요. 그 마음에. 그렇죠? 마음으로. 이게 간단 심플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해요.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감사해요.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구약에 보면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준비하다가 전에는 진짜 정말 몰랐어요. 구약에 감사라는 말이 야다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몰라도 괜찮아요. 야다라 있는데 이 야다가 뭐냐면 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창세기의 4장 1절에 보면 야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 말이 아담이 하와, 그 아내가 하와입니다. 같이 동침함에 임신을 하여서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같이 잔다 하는 표현이 바로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남녀가 같이 자는 거. 그리고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더라. 똑같아요. 야다예요. 야다. 이게 야다가 왜 그 말이 맞는데 쭉 끝에 보니까 감사라는 말이 나와. 감사.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또는 찬송을 드리다. 이게 또 야다의 표현이에요. 참 이상하죠. 남녀가 같이 자는 것하고 아는 것, 경험해서 아는 것하고 저 끝에 왜 그 많은 단어, 고백하다는 뜻도 있고 이해하다는 뜻도 있는데 저 끝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하다 이 표현이 들어갔는지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왜 야다를 하나님께 찬송하다는 개념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다는 개념으로 썼는지 하여튼 그래요. 안다는 개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존재자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 나의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 감사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안다, 알므로써 감사가 나온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유카리투스라는데 이 단어도 참 재밌어요. 카리스란 말이 은혜라는 뜻이거든. 근데 감사란 말에 이 은혜가 포함이 돼 있어요.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스네이시아 안락사 할 때 유 있잖아요. 유 좋다는 뜻이거든. 편안하게 사람을 죽일 때 안락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두 단어를 합성해 보면 그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 은혜가 좋아서 뒤에 이제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유카리스토스. 감사라는 단어는 은혜보다 더 큰 개념인 거라.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모든 그 은혜의 감사, 그 은혜에 내 마음이 합해서 드리는 것,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범사에 감사라, 그게 유카리토스, 그 앞에 역대상 16장 34절에 구약에 나오는 그게 감사라는 바로 야다로 나오는 거예요. 야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같은 개념이잖아요. 단어는 틀리지만, 출발은 틀리지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을 같이 묶으면 내가 그 감사의 수혜자로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그게 감사예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들어가 보는데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네,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진화론 창조론이 다툰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시작이 뭐가 있어야 진화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 무슨 진화가 됩니까? 애초에 다툼이 되지 않는데 괜히 그 사람들하고 다투어서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죠. 존재의 존재 계속 상위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원래의 존재자가 있어요. 원래의. 그분이 바로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능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묻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바로의 왕에 가서 말을 할 텐데, 그런데 나를 믿지 않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물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밝히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나는 나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I am인 거. I am.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I am 하면 항상 뒤에 뭐가 있어요. I am. I am a student.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적으로 하면은 나는 배고파. I am hungry.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You are tall. 당신은 키가 크다.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에서는 그 뒤에 항상 뭐가 달려 있어요. 수식하는 것이 있어요. 서술어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존재자예요. 존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너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그분이 이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구세주, 구속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땅.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참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공의를 베푸신데 어떻게 보면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따가 설명이 되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 그렇게 참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계속 메시지를 줬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분이,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슴 속에 품어있는 그 독생자가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품에 있던 당신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사역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일러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하는 일이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계속 유대인들에게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같은 인간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블레스피미,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다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또 다른 자기 눈에 보이는 누군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왜 같이 묶어서 무엇을 왜 감사해야 되는가? 자, 성경 전체를 제가 이제 6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무엇을 그 대상이 무엇이냐? 무엇을 왜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며 하나님의 성품,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이 말은 구약에 참 동일한 어원으로 자주 나와요. 시편 136장 1절, 그 다음에 118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감사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이 안에 있어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인자하심. 자, 여기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동양에 보면 동양에서는 이 선하다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도 한문을 보면 착할 선자를 쓰잖아요. 참 저 사람은 선하게 생겼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 마음밭이 곱다. 착하다는 표현이 착하다는 표현.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 성경에서도 그러지 않고,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그 다음에 서양에서 쓰는 선하다는 말은 유능하다는 말이에요. 유능하다는 말, 훌륭하다는 말이에요. 하이 틀리죠? 훌륭하다, 남보다 탁월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도 토브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날부터 창조 작업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It wa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뜻대로 그대로 만들어졌더라, 완벽하더라, 그 뜻이에요. 두 번째에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에 채소를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빛,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 다음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들과 그 다음에 물 속에 있는 어족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끝나고 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It wa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했더라는 뜻이에요. 완벽했더라.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났더라는 뜻이에요. 보기에, 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이상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선하신 일이 뭐냐면, 그 창조 작업 이후에 선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집트에 탈출할 때부터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조금만 배고파도 못 참고, 조금만 목말라도 못 참고, 피곤해도 불평이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때마다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잖아요. 배고프다 하면 만나 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떨어뜨려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지 않은 그 이후에는 계속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데도 듣질 않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제는 너희 죄악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 유일하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내 독생자 내 아들을 믿으면, 저를 들으라, 저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에서 풀려난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그분을 통해서 회복된 겁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나오는데, 이 인자하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아가페. 또는 구약의 본문 그대로 하면 헤세드는 똑같아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특별한 애정을 말합니다. 특별한 애정. 우리가 go astray,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키울 때에 그 인내심이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인내심이 폭발할 때가. 그 다음에 남편을 참아줄 때도 인내심이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경계를 넘어갈 때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돌아올 때까지. 모두가 회개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예초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하고 때에 맞춰서 나를 부르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사실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 논리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또 내 만족한 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가장 은혜이고 축복된 삶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항상 그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심.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정죄를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중심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내가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다 정죄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심판을 한다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걸 오래 참음이라 합니다. 오래 참음. 즉시 벌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구약의 민수기의 14장 18절에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바로 이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그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지 저는 이 중에 몇 가지만 해도 10개도 못 적겠는데 23개나 적어놨어요. 23개나. 그렇다면 바울이 이거를 쓸 때는 로마서를 쓸 때는 분명히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게 분명해질 것 같아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속임,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모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화해치 아니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요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들 해당되지 않는 게 있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기에서 나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시했냐면 너희는 이것을 날라 딱 적시를 하면서 말세에 너희들이 어떠할 것이다. 사람이 인간이 어떡할 것이다라는 걸 명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들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를.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보세요. 감사치 아니하고. 말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포함되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자,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물질적으로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주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폐와 이 공기의 관계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물속에서 1시간 동안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속에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남자가 몇 명이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저기 한 명인데 하생방 실험할 때 그 가스실에 들어가 보세요. 마스크 쓰고 들어갔다가 조교 말에 의해서 명령에서 딱 벗었잖아요. 그때부터 눈물 콧물에다가 아주 기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1분 후에 나오면 전부 다 그냥 기절했어요. 딱 누워가지고. 산소가 얼마나 없어져 봐야 여러분이 그 귀한 줄 아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너무나. 그 다음에 이 관계 속에 있는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혼자 얼마나 외로운지. 다 혜택이라고. 내가 이렇게 옷 입고 있는 것도 내 혼자 어떻게 만들어 입어요. 누군가가 이 옷을 만들어서 나는 내 재화로 돈으로 사면 구매해서 입으면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있어야 물건이 있고 그것을 나는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거든. 앉아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게 따지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다 제껴놓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치 않은 마음. 거룩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화해하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말세의 우리들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세의 우리들 모습이. 그런데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권세. 하나님 자녀되는 게 권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하심. 자, 이 형통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게 잘 된다는 뜻이지만 그 근원적인 의미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는 절대자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어릴 때는 아기 때는 믿습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모든 행사를 누군가에 다 맡기면 거기에 자유함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함. 그게 바로 자유함인데 이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의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여러분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하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100%다 이루어지던가요? 그것이 탁 맡겼을 때는 여러분들 욕심이 들어갔을 거예요. 욕심이. 세상적인 탐하는 마음, 욕심이 들어갔을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도 들어가 있고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다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세상 사는 도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주권자의 그 뜻에 맞지 않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거슬려려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나의 행사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구하고 맡길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한 삶. 거기에는 순종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설사 그 계획이 좌절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바울 보세요. 터키에서 갈라디아 무디아 전도를 가려하는데 성령이 탁 막으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케도니아로 가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의지로 하려 그런단 말이에요. 내 이성으로 막 처리해서 정보 처리를 해서 됐다. 가자. 잘 되면 봐라. 내가 잘나서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못 되면 누구 때문에 돌리죠. 동업자 누구 때문에 내가 안 하려는데 네가 하래서 그랬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같이 사는 배우자로부터 이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하늘의 큰 상급이에요. 그 로마스 실제로 이제 그 9.11 사태 일어났을 때 그리고 7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2005년도? 5년도 같다. 5년도에
그 카트리나 태풍이 왔었잖아요. 저 밑에 휴스턴 지역에. 그때 제가 세미나를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오리언즈에 있는 그 신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이제 병합돼서 또 빈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로버트 이먼스라는 사람이 이제 UC 버클리의 이제 교수의 사람이 종교 심리학 교수인데, 연구한 그 책을 보니까 참 Science of Gratitude, Science of Gratitude, 감사의 과학으로 표현했는데, 9.11로 해서 가족을 희생당한 사람, 그 다음에 카토리나 때 재해를 당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심리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임명해가지고 아마 그 팀을 구성해서 그 사람 인터뷰도 하고 또 치료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글을 쓴 게 있어요. 사람이 동일한 재앙을 맞이했는데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야, 그래도 그 재해를 맞아서 내가 재산을 다 날렸더라도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집을 다 잃었더라도 다른 사람은 더 큰 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날려갔고 나는 작은 집이었으니까 더 감사하지 않냐. 나는 잃을 거 없다.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9.11 사태 나서 그때 3천여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 슬퍼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한 명밖에 잃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은 두세 명 잃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마음에 행복하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절망하고 누구는 감사하니, 이 사람이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아, 사람 마음에,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구나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요. 이 교훈을 삼아서. 왜냐하면 그 감사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이제 큰 줄기에서 세 번째입니다.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은혜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의 방법인데 메소달라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how, 어떻게 작은 주제로, 소주제로 첫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하여. 시편 9장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사실은 이 전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 다음에 오감, 느낌이 다 내재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감사하면 거기에는 전심으로 하는 게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한다 하는 것은 정성을 다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는 찬양으로. 여러분들 집에서도 무시로 내가 감사가 넘칠 때 있잖아요. 막 그냥 행복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찬양을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로 여러분들 감사하면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는 그냥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은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멋진 말을 하나 인용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감사의 유익함에 대해서 그 알버트 슈바이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의사고 신학자고 철학자고 그 다음에 루터교 목사님이신데 아프리카 가서 의료 선교사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설교한 내용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깨뚫고 있습니다. 삶의 신비란 바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멋지죠? 멋지죠? 감사함을 아는 사람은 삶의 신비를 안다는 거예요. 신비를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을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